오늘은 신부단장 코스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드디어 끝났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문서로 그리고 책으로 기록되어서 간직할 수 있는 것도 또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또 꺼내서 한번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기록했던 것들을 꺼내어서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주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 물론 처음도 중요합니다. 처음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만큼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새내기들 일어나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새내기들 이동하는데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어쩌면 첫 번째 들었던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셨던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것과 함께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면 우리는 어떤 분명한 진리라는 객관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점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나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가 병들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나의 현 신앙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을 평가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쉽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삼기보다, 우리 육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흔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그 기준 축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위기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거수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신앙의 위기 속에 있다. 몇 명 안 드는데 손 이렇게 드는데요. 위기 않으신가 봐요, 다들? 감사합니다. 아니어서 손 안 든 거죠? 힘들어서 안 든 거 아니죠? 네. 신앙의 위기,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왠지 내가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이제 이쪽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쪽. 3, 4, 9 한번 손 들어볼게요. 네. 좀 손을 좀 드셨어요? 네. 한번 내려보시게요. 자, 그러면 그 위기를 진단하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죄의 유혹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유혹에 대해서 나는 타협을 하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위기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당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당하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정을 상실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은혜 받은 감격이 있었는지 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멈췄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열정이라는 것은 교회 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멈췄을 때 신앙이 병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멈췄을 때 나타나는 또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나의 신앙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죄와 직결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열정을 잃어버린, 즉 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한 케이스를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은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중심에 대해서 여전히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죄의 유혹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타협을 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타협한 순간 그 뒤부터 어떻게 되죠?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근육은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이 얼만큼 무섭냐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열정을 상실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타협했는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타협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마르셨습니까? 진실함이 고갈됐습니까? 행위적인 겉모습은 예배하지만 중심 안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하여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수동적인 수준입니다. 수동적인 수준. 그런데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열정을 멈췄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 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다른 차원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의 사람들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이기고 암몬 자손을 이기고 주변 국들을 절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의 인생,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은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쭉 둘러보니까 어떤 한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루트로 넘어지는 경우를 볼게요. 열정을 멈췄어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해.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멈춰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쓰러졌어요. 다윗이 쓰러진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멈췄기 때문에 쓰러졌던 거예요. 내가 쉬고 싶어서 쉰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했을 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못 쳤던 거였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여러분, 주를 위해 달려가야 될 이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께 쏟아내야 할 열정을 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누구 겁니까? 나의 에너지는 누구 겁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은 내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은 누구 겁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운명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가셨다면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단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의 열정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신앙에 열정이 없는데 내가 병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잃어버려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말씀 보고 있으니까. 왜? 나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열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찬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삶은 평안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할 만한 외부적인 요소들도 많았어요. 스스로 부자랬대요. 부유하대요. 가난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가련한 자래요. 가난한 자래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에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고갈된 상태, 다 그런 거야.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어디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1년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멈춥니까?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앞에 그 사람, 새로운 사람 열심히 하게 자리를 내줍니까? 어디 성경에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피 뿌릴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달려갔던 거였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십자가 붙들고 죽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해가 올까봐 무섭지 않아요. 섬기다가 뒤처질까봐 무섭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따르다가 내 상 못 챙길까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 전권, 내 앞길 못 돌볼까봐 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젊은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젊음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써보시길 바라요. 드려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이 몸의 육체를 초월합니다. 내가 힘든지 모르고 달려가요. 내가 주님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힘든지 모르고 지쳐, 너 너무 지치겠다, 쉬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힘든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요. 힘든지 모르고 달려가요. 주님 보고 주님 따라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언제 넘어집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으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열정이 없어졌다. 이것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 곱게 죽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있나? 저는 못 발견했어요. 저는 아직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치욕스럽게 죽었어요. 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고백합니다. 이 정도 죽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비교해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거였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사랑, 나를 사랑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졌다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본다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예수만 따라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 이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도 크게 따라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엇도요, 영광을 보는 만큼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고난은 기쁜 거예요. 고난은 즐거운 거예요. 고난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더 심각한 거는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만나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기준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그걸 갖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안 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예배 출석, 그리고 환경에 따라 왔다 안 왔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멘이시오.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배경을 먼저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은, 첫 번째 사회적 배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회적 배경을
보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통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있으면서도 상업 활동을 위해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타협합니다. 황제 숭배를 타협했어요. 그 다음 특징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리적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지리적 특징을 보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효능이 있는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이게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 이 뜨거웠던 물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 식어진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용할 수 없냐면 식수로 쓰려고 물을 땡겨 왔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로 쓰지? 그 끌어왔던 물을 10km 정도 되는 거리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긴 했는데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아니다 보니까 화장실 물로만 썼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이 사진 제가 2개 보내준 건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얀색 배경이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석회수가 굳어진 겁니다. 석회수가 굳어진 건데 어느 정도 그 물에 석회질이 함유가 되어 있냐면 저렇게 눈으로 보일 만큼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오긴 왔지만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석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이 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물의 상태를 뭘로 비유하셨냐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물과 같았던 거예요. 섞여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교재로 들어갈게요. 1번 95페이지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볼게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멘이다. 왜 아멘이라고 하셨을까요? 인사이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멘이라는 뜻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2번 한번 3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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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스피커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적용이 아직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유대현 전사님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마이크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이 아멘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진실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이루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아멘이다. 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몸으로 아멘하셨던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아멘이라 표현하셨죠. 무슨 뜻이죠? 이 안에 열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열정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에요. 질문을 볼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증인으로 소개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계시록 3장 14절 뭐라고 하시죠?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그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 무슨 의미냐면 모든 창조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 만물의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아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순종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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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죠? 여기서도 소개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대요. 온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 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전에,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 아멘. 만물은 누구 안에서 섰죠? 예수님 안에서 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아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다. 또한 창조의 근본으로 온 세상 창조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의 새 창조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까지 완성하실 분이시다.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새 창조를 이루시고 있는 분이시고 새 창조를 앞으로 이루실 분이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창조 사역의 근본이 되신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지금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열심을 다해 죄에 빠진 인간을 섬기셨다. 정리해봤어요. 1. 아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볼게요. 미지근한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미지근한 자였습니다. 즉 열정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10km 정도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도시에서 미네랄 성분이 있는 뜨거운 온천물을 돌파이프를 연결하여 공급받았다. 하지만 뜨거웠던 물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는 과정에서 식어졌고 미지근한 석회수 물을 마시면 구토 증상이 일어날 정도였다. 식수로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라오디게아의 혼합주의적인 도시 분위기처럼 신앙의 확고한 중심이 없이 세상의 요구에 따라 타협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석회수물, 식어진 미지근한 상태의 석회수물로 비유하셨던 거였어요. 식어진 신앙, 혼합주의로 섞여진 신앙,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섞여져 있는 신앙, 세상의 즐거움 한 발, 하나님의 말씀 한 발 섞여져 있는 혼합주의, 잘못된 신앙, 병들어 있는 신앙, 세상의 출세 한 발, 겸손한 기도 한 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바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섞여있는 혼합주의적인 섞여있는 신앙의 상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질문으로 볼게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외형적으로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건강한 것 같았는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헐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굶주려 있었습니다. 가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누구처럼요? 이 시대에 타협하는 신앙인들처럼, 잘 나간다는 신앙인처럼, 안정감 있는 곳에서 있는 신앙인들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에 목숨 하나 드릴 줄 모르는, 내 삶을 드릴 줄 모르는 우리의 신앙인들처럼 그들 역시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여기서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 아멘을 기대했는데,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십니까? 아멘. 내 영광과 내 미래의 번영과 번창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출세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99페이지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질문을 볼게요. 한 부자는 무엇을 생각했죠? 곡식의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지금 쌓아두려고 곡간을 확장하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던 목적이 무엇이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부자의 목적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굴 위한 삶이냐면, 정리하자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자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인생, 바로 이 부자와 같다. 스스로는 지혜롭게 처신했어요. 지혜롭게 확장했어요. 지혜롭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래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 현실주의 신앙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먹을 수 없었던 석회수처럼 세상과 섞여 지냈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궁핍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상태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영혼의 상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 불편한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애써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듭니다. 핍박도 없어요. 고난도 없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편안함이 축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느끼는 것과 영혼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를 영적 궁핍에 빠지게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 미지근한 신앙, 복음의 열정이 사라진 신앙은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궁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우리 심장 뛰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열심을 내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부유함을 얻을 수 있죠? 영적인 부유함은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진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무슨 의미냐면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내 영혼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불같은 시험을 지나무셔야 돼요. 아멘.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든대요. 벌거벗은 수치는 무엇으로 가릴 수 있죠? 흰옷으로 가려요. 이전에 나눴었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세탁한 옷, 그것이 흰옷이에요. 무엇을 눈에 발라보게 해야 하죠? 안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설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은 안약 의술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안과 대학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의과 대학 중에서 안과가 아주 특별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향해 뭐라고 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래요. 무슨 안약이죠? 영안을 띄울 수 있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안약이 아니라 그 의술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하여 징계를 주시죠? 중요한 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징계와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지금 병들어 있는 신앙 흔들어서 깨우고 계신 겁니다. 아멘. 미지근한 잘못된 병들어 있는 신앙을 일으키고 계신 거였어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됐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저를 따라 회복하라.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딱 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열심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사이트 볼게요. 열심이란 이 단어는 젤로스라고 발음을 하는 헬라어죠. 열정, 질투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질투하듯이 열정을 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아주 뜨거워진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아주 뜨거워진 마음의 상태, 불붙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일체의 다른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열정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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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엄청난 사랑과 관심으로 쏟아붓는 마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청년의 때라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우리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에 매이겠습니까? 매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만 매일 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만 매일 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달려갈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임합니다. 임합니다. 그 다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완전 세상과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차원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복이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대요. 아멘.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복이 있대요. 아멘. 욕하고 욕먹고, 여러분, 사람들이 힐난하고 저랑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것이 복으로 보여지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 복음대로만 가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복 있는 자인지 생략할게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죠? 예수님 때문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 나의 지혜 없음, 개념 없음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 이기적이고 그런 행위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 여러분, 만약에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야근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한 거를 하는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전에 더 수고하셔야 돼요. 일찍 더 출근하셔서 더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혜 없음과 개념 없음 때문에 욕먹는 거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세상의 조롱이 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전하느라, 진리를 따르느라 욕먹는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계시록 7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환상을 보는데 장로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모두 다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턴가 나오고 있는 길이 보여요. 근데 그 어디로부터 바로 뭐라 말씀하시죠?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견뎌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실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 흰 옷 입은 무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흰 옷이 되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즉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주시고,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신대요. 본다고 하는 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1번 볼게요. 어떻게 부유할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를 자랑하는 도시 없지만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영혼이 부유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불같은 핍박과 고난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던 거였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핍박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하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면서 그 기회를 박쳤던 겁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부유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이 없어서 지혜롭고 평안하다 생각했지만 그들처럼 비참한 영적인 상태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영혼이 부유하는 법을 몰랐죠. 두 번째, 어떻게 수치를 가질 수 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화스러운 옷으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영옷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행위에 정결함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행위에 정결함이 없는 병들어 있는 상태. 옷은 호화스럽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지였어요. 헐벗었어요. 세 번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전에 죄악으로 더럽힌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모든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최고의 안과 의술을 자랑했지만 영적 분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인정하고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시력을, 시야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셨으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다해 자신만을 바라보며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저를 합니다.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회복하자.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아주 잘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가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모습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 이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상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동등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조롱했냐면 세리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이었어요. 즉 우리를 그분의 하늘나라의 식탁에서 초대하셔서 식탁을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게 해주신다고 하시죠? 예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들어야 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보고 말씀해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있어라. 당장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곧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종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종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은 어떤 대우를 받죠?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게 하리라. 아주 격상해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인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좌에 앉은 자들은 어떤 권세를 받았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보좌를, 하늘 보좌를 누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런데 그 권세에 앉은 자들을 보니까 4절 한번 볼게요. 누가 그 자리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가? 내가 보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리는 사람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노릇한대요. 다스린대요. 하늘나라에서 다스린대요.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들. 첫 번째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순결한 자들이에요. 반주해 주세요. 너무 멀리 왔나요? 반주해 줄래요? 그리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이어서 누가 그리스도와 전모였던 완했냐?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우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은 동등한 신분으로 여겨주시며 친밀한 교제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 함께 앉혀주십니다. 보좌는 왕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며 충성된 증인으로 열심을 다해 성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죽기까지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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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열정을 다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이어서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 열심을 반주. 다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며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주변의 사람들,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분위기,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흐름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뭐죠? 일과 뭐의 밸런스를 맞춘 걸 뭐라고 하죠? 워라벨. 뭐라고? 워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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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워라벨 아니에요. 워라벨 뭔지 아세요? 1,2건 모르죠? 이거 봐, 모르네. 3, 4건 알아요? 워라벨. 여러분, 밸런스 아닙니다. 죽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이에요.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동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를 향해 목숨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꺼주시고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사랑의 주님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그것이 우리의 강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우리가 같이 먼저 믿기지 그랬던 나의 열정 없는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해 자기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바라봅니다. 열정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담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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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내일도 십자가 앞으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를 끌어안고 매일매일 예수 따라 가리라.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주여 주여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다시 주여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수 열정을 나를 회복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몸을 일으켜 결단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세상에 섞여 있는 나의 영혼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은 부유했지만 영혼은 궁핍에 처한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을 때 열정을 상실하는 원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열심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열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실 분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옛날의 그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먹게 하시며 친밀한 교제로 이끄십니다. 심지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치와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과 순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를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 무릎을 꿇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도 그렇게 감동에 따라 몸을 들여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 마음에 주신 감동 따라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 열정의 물고가 되어 겁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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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갉아먹는 이 어둠의 권세들아,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의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갉아먹는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심이 다해서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살려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미끄러져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열정을 잃어버려 죄의 유혹에 미끄러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지근한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부유하야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며 착각하는 자 될까 두렵습니다. 핍박을 온몸으로 받으며 박해를 즐거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욕먹기를 즐거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선교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정신으로 예수를 따르리라.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 손에 증거 삼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확실하기에 물질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인색하거나 내 삶을 돌보느라, 내 삶을 챙기느라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한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 많이, 더 높이, 더 진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복들이 모든 청년들에게 영육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어다. 응답되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하늘 보좌를 앉혀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삶을 드리며 중심을 드린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 모든 예배자들의 일것을 두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이들의 진로와 이들의 꿈과 비전과 준비하는 시험 위에 결혼과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 위에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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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박수도 열정을 다해서 박수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